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의 여정으로 비유한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임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시길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알게 하리라 말씀하셨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 중에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져오는 또 다른 여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 안으로의 여정입니다. 나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갈수록 필연적으로 나 자신을 새롭게 알아가게 됩니다. 국어사전에서 아름답다라는 말의 정의를 찾던 중에 이런 풀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름답다에서 아름은 알다, 암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거기에 뭐뭐답다라는 어미가 붙은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즉 존재의 본질을 깊이 잘 이해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상태, 본래의 모습이 가장 자연스럽게 잘 드러나는 상태가 아름답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가장 나다울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나답게 사는 것, 참자로 살기, 진짜 나 자신이 되기, 이것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식민지배와 전쟁의 상흔을 딛고 빠른 기간 안에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발전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 얻은 것이 많지만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희생한 것들이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워라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도 그동안 더 잘 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의 자아나 가정, 어떤 공동체의 건강함들을 많이 희생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이 경제지수로는 많이 발전해 있고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지만 동시에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 하위에 머무르고 있고 자살률이 오랜 기간 동안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미디어와 SNS 같은 것들이 발달하면서 오늘날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는 자신의 옆 사람이나 동창 정도와 자신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삽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나에게 없는 것, 내가 부족한 것, 남이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이 커지고 누군가의 바람 또는 주변의 기대, 이런 것에 근거해서 자신의 삶을 살다 보니 뒤늦게 나이 들어서야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에 그간 쌓아왔던 많은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일탈과 부도덕, 어떤 범죄, 그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매스컴에 오르내리죠. 가정폭력, 문란한 사생활, 탈세나 비리, 치정,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결국엔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보여주어야 될 자신의 모습과 실제 자기 자신의 자아, 인격, 이것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본래 나는 그렇게 수준 높은 사람도 아니고 그만큼 정직한 사람도 아니고 원래 그렇게 배려 있는 사람도 아닌데 사회적 위치는 자꾸 그걸 강요합니다. 그럼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꽤 괜찮은 사람인 척, 수준 있는 척, 지적인 사람인 척 하며 살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본래의 자신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결국 그걸 어딘가에서 풀어야 되거든요. 순회선교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이끄는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본인의 아버지가 어릴 때에 그 요정 같은 것을 경영하셨다 그래요. 술집인데 좀 고급 술집이죠. 거기 와서 술 마시고 노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지역 사회의 유지들, 아니면 학교 교장 선생님, 관공서의 공무원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노는 게 제일 지저분하고 제일 못 볼 꼴을 많이 보여준다고 합니다. 바깥에서 억눌린 것들이 많다 보니 그곳에 와서 그렇게 풀어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은퇴한 뒤에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만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 어떤 정서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없어지는 순간 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치가 없게 느껴지고 집에 있는 게 미안하고 가족들한테. 그동안 이런 여유라는 걸 누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유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 이 길이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건가? 이렇게 살았을 때 후회가 없을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봉착하게 되고 나름 그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책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이, 시스템들이 이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진짜 나, 참 자아를 발견해서 참 자아로 살아가자. 굉장히 좋은 말이고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자아는, 진짜 나라는 존재는 내가 혼자 깊이 나 자신을 묵상하고 성격 검사,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MBTI 같은 것을 통해서 검사한다고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같이 펼쳐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묵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다.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존재들이었고, 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냐 하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것들이 우리에게 집어넣어준 생각, 가치관, 세상의 풍조, 이런 것들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방금 이거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진노의 자녀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마땅한 존재,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육체의 욕심, 육체가 원하는 것, 내가 편하고 싶고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놀고 싶고 더 즐겁고 싶고 더 쾌락을 느끼고 싶은 이 육체의 욕심과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내가 성취하고 싶고 내가 남들보다 존경받고 싶고 남들 보란 듯이 살고 싶고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더 가지고 싶은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에 충실하게 살면 어떻게 된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오염되고 죄 가운데 있는 이 자아가 아무리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한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발견된 자아는 진짜 내 자아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 자아다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참 자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나에 대한 평가나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것을 벗어난 자아가 내 참 자아가 아니고, 그런 것들로부터도 우리는 자유로워져야겠지만 우리가 나고 자라면서 나도 모르게 습득되어진 그 모든 것들 안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많은 사상과 가르침들, 가치관들, 관습과 풍토들이 가득하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참 자아를 찾으려면 오직 진리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의 여정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의 첫 단계이고, 진리이신 그분 앞에 서다 보니 진짜 내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깨끗한 거울, 투명한 거울, 정말 있는 그대로, 아니 거울보다 더 나아가서 나의 심장까지도 내 골수까지도 쪼개서 볼 수 있는 무슨 엑스레이, MRI, CT 이상의 능력이 있는 그 진리 앞에 서서 나를 봐야 진짜 내가 보이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으로 와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베드로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들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걸 성서학자들이 어떻게 이걸 서로 조화를 시킬까?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같은 경우에는 제자들이 한 명씩 자기의 형제나 자기의 친구를 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 같은 경우도 자기의 형제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가 고기를 잡던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의 배에 오르시고 말씀을 전하신 이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과연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 제자들이 헌신하게 된 스토리는 어떤 과정일까를 나름 재조합을 하면서 요한복음 1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거기에서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런 콜링을 받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콜링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는 제자들이 잠시 예수님과 머물렀다는 기록은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걸 버리고 따랐다라든가 예수님과 계속 지속적으로 함께했다 이런 표현은 없거든요.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은 이후에도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다시금 본래 자기가 있던 자리, 고기를 잡는 자리로 돌아왔던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다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아이고 이거 웬걸?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네. 그러더니 이번에는 자신의 배를 빌려서 사람들을 앞에 앉혀놓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가르침이 다 끝난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오늘 읽은 누가복음 5장의 6절에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5장 8절에 나오는데 그는 뛸 듯이 기뻐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요한복음 1장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고 누가복음 5장이 그 이후일 것이다 라고 보는 데에는 지금 8절에서 베드로의 반응을 볼 때에도 그렇게 추론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는 밤새 헛수고한 상태에서 그물에 많은 고기가 잡혔을 때에 기뻐하고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는 안중에도 없고 예수님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이렇게 말을 할까? 우리 같았으면은 1분 떼서 감사헌금하고 11조 드리고 기뻐하면서 그 고기를 싸매어서 집으로 돌아갔을 것 같은데 베드로의 반응은 정반대인 것이에요.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첫 번째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가 마음에 캥기는 것이 있다가 자신의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오롯이 또 옆에서 들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밤새 수고한 것이 무색할 만큼 그물에 넘치게 고기가 잡힌 그것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으로 그분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하고 자신의 힘으로 먹고 사는 현장으로 돌아와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고 부족하고 주님 앞에 죄인으로 여겨졌던 것이에요. 무슨 베드로가 대단한 죄를 지었습니까? 간음하고 누구를 때리고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닌데 그는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야.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을 만큼의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 보고 떠나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소서. 열심히 먹고 살려고 노력한 것밖에 없는 베드로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깨달을 수 있었던 건 주님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베드로를 탓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베드로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자신을 죄인이라고 보는 이유는 그때만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체적인 인식은 없었겠지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어떤 선지자 같은 분이 자신을 부르는데도 자신은 먹고 살겠다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것을 재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 과정. 그런데 먹고 살겠다고 열심히 노력한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결국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상황에 180도 달라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자기 의지, 자기 힘, 자신의 판단으로 사려고 하는 그것이 곧 죄인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5장 10절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찾아가는 여정,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여정에서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더 잘 알게 되어지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에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첫 번째로는 오늘의 베드로처럼 내가 얼마나 부질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반복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오죽하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벌레만도 못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지나친 자기 비하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나 친구 중에 나는 벌레만도 못해 이런 사람 있으면 여러분들이 옆에서 그래 맞아 이러시겠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너무 지나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동의하고 그것을 은혜롭게 보는 이유는 절대적인 기준인 진리 앞에 섰을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은혜의 여정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은 첫 번째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내가 진노의 자식인지를 지속적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오늘의 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후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는 예수님을 가로막았다가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또 거기서 끝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겠다고, 배신하지 않겠다고 다짐에 다짐을 했다가 실제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절망에 빠지는 경험을 베드로는 합니다. 또 거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가 참 다채로운 인물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다시금 사명을 회복하고 네가 나의 양을 쳐라, 나의 양을 먹이라, 그런 사명을 받는 자리에서도 옆에 있는 제자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주인,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베드로의 모습. 거짓자, 남과 나를 비교하는 그런 의식,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는 잘못된 인식, 이런 것들에 의해서 베드로는 한 번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 바뀌어야 될, 변화되어야 될 것들이 가득하다 보니 수시로 때때로 이렇게 실수하고 다시 얼마나 자신이 부족한 것인지가 드러나고 깨어지고 다시 회복하는, 이것을 반복하는 여정을 걷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콜링에 응하지 않았다가 오늘 본문처럼 주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님의 가는 길을 가로막았다가 사단아 물러가라 책망 듣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다시 회복되는 자리에서 다른 제자와 자신의 사명을 비교하고, 여기서 또 끝난 게 아니에요.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인데 베드로가 다른 이방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유대로부터 유대 크리스찬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자 함께 먹던 식탁 자리에서 슬그머니 물러납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유대 크리스찬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말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다? 이것은 율법상 허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멀쩡히 잘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 크리스천들이 도착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랬다가 바울 사도로부터 공개적으로 책망을 듣습니다. 갈라디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교회의 기둥이었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마지막에는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순교할 수 없었기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하는, 이처럼 존경받을 만한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예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나머지 여생을 사는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워지고 고쳐지고 수정되어야 하는 인간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크리스찬들은 평생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깨닫는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이 없는 크리스찬들은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성서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고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가시나 찾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이 되어져서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꾸민 채 속은 썩어가는 시체가 가득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 가운데에 평생 자기 자신을 더 깊이 발견하고 성찰해가는 여정에 임해야 한다는 사실, 그 결과 오늘의 베드로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만 매일 하다 보면 우리가 어디 주눅 들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죄책감과 절망감에 나 또 그랬어, 나 또 죄 지었어, 난 이렇게 부족한 놈이야, 맨날 이런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일을 주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 자신을 파보니 부족하고 못나고 죄된 것밖에 안 보이지.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정체성은 너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다. 이제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이후로는 네가 개바라, 베드로라 불리리라. 젊을 때까지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갔지만 이제 이후로는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네가 알지 못하던 것, 가보지 않은 곳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인 겁니다. 몇 주 전 설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그토록 담대하게 자신의 삶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자기 자신이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너는 너 혼자 잘났다고 떠드는데 네 말이 옳다는 걸 어떻게 증언할 수 있느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요한복음 8장 1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해도 내 증언이 참되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목표로 향하여 사는 존재인지 이것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남들의 판단과 남들의 평가가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주제로 하면 참 자아로 살아가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진짜 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짜 나로 나는 살아간다. 그러니 누가 뭐라 해도 내 삶은, 내 증언은 참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자신의 사명에 자신의 한계에 명확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나는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아니다. 나는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부르심을 넘어서서 무엇을 얻고자 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거짓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낫게 되리라 하는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죄성을 깊이 깨닫는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내가 너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아들이라 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누리고 그분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분과 화목해짐으로써 발견된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인 것이에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 앞에 주님이 서셨을 때에 베드로 안에 일어난 이러한 놀라운 변화라. 자신을 더 깊이 깨닫고 부족함과 죄됨을 깨닫고 그것을 상쇄시킬 뿐 아니라 뛰어넘어 새로운 신분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남은 삶의 여정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것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믿는다고 한번 고백한 이후에 그 다음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 안에서 봉사를 하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봉사를 하면서 나 자신을 더 발견해가는 삶. 전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겠고
전도를 하다 보니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더 깨달아지는 거. 봉사를 하다 보니 내 딴에는 남을 돕겠다고 교회를 섬기겠다고 시작을 했지만 웬걸 그 안에는 나의 잘못된 동기와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런 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 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여정과 내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 그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드로처럼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